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다 봐야 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를 봤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15장의 내용인데요.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전도자 바울이 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바울 팀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한 내용이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뚫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몇 가지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의식이에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번제,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대신 전가해서 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정결의식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 그 흘리시는 피의 값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새겨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어, 예루살렘 교회에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정보 장교가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세례를 줬는데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막 세례를 줬냐? 그래서 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이런 이제 규칙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 지켰던 그 할례 의식과 또 모세, 조상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율법의 규칙들. 근데 그것을 삶을 살면서 유대인들은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아시아 지역에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도 유대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할례 의식도 안 하지.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성결 의식을 하고 또 어떤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도 않지 이러니까 뭐라고 교회들마다 주장을 했냐면 예, 할례를 행하게 한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그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없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몇 사람을 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가 열린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열리고 회의를 거쳐서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그대로 통과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양보를 하고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몇 가지, 5가지 규칙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규칙을 편지로 써서 보내요. 그때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설명했던 사람이 실라라고 하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교회 입장만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잘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음에 담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느 지역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돌아간 거예요. 끝까지 전도 여행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가 이제 생질이었거든요.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세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도자가 막 엄청 다퉈요. 마가 때문에. 그리고 서로 헤어지고 각자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 2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기준이 아닌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막걸리들을 다 집집마다 담가가지고 그리고 담배 농사를 지어서 권련을 만들어서 막 피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금지했어요. 그리고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제사 문화도 금지하고 또 농경 국가다 보니까 너무 일찍 일하고 일찍 자고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세워서 한국 교회가 정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외 나가보면 알지만, 뭐 그냥, 뭐, 뭐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물이 석회수가 많으니까 뭐 와인이라든지 뭐 맥주라든지 독일 같은 이런 거는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도 복음과는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관습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하니까 이들과 막 이해관계로 얽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하고 무언가는 거부해야 되는데 이 기준들이 이제 없게 된 거죠. 그중에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제가 할례 문제였던 거예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은 강하게 주장했냐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할례 의식을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예수는 믿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개종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할례, 뭐 유대인들은 뭐 전통적으로 하는 거 뭐 좋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디모데라고 하는 일꾼을 만나요. 나중에 아들처럼 여기는 핵심 수제자가 돼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 어떤 인물이었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로마 사람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헬라 사람이었던 아버지는 디모데에게 어릴 때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할례 의식을. 근데 이 바울이 바울 팀에 디모데를 합류시키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움직이는 모든 교회마다 가보면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강론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지 않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를 합류시킨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로 문제 제기를 했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의 행정관에게 막 유대인들이 막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도자 바울은 할례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주장했던 인물인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할례를 권하고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관습과 이해관계보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례의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선교의 문제, 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문제 때문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파에 대해서 사실은 대항하고 싸웠던 어떤 면에서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던 바울인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거 너무 이중적이지 않냐? 어떨 때는 이래놓고 또 지금은 또 괜찮다고 하냐? 이렇게 막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차 전도 여행 때도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계속 선교하기로 마음먹고 그 바울 팀이 5명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해외에 나간다고 할 때에도 어느 지역을 두고 갈 때 많은 그 지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이 바울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바울 팀이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서 더 깊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도 가보고 저 지역도 가보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유럽의 사람, 그중에 흑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일어나서 바울이 성령께서 시키는 것으로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웠던 계획을 완전히 바꾸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계획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운 대로 하잖아요. 그게 더 이익이 되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바꾼 이 걸음 때문에 이제 유럽 지역에 더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이 천대받던 시기였거든요.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소유물 중에 하나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한이 많았던 시기인데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유력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을 보였던 루디아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더욱 가르쳐 준 겁니다. 제자로 세운 것이죠. 만약 바울이 복음 전파에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러면서 그 지역을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거점으로 삼게 되거든요. 아마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루디아 별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루디아의 집에 갔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집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체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서론의 기도 제목은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과 몸이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놓일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루스드라 지역과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철저히 인도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 바나바와 결별하고 나서 우리가 너무 뜻이 안 맞는데도 막 일부러 마음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각자 깨닫게 하시는 뜻도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했고 나중에 마가하고 다퉈서 헤어졌지만 이 마가를 다시 택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또 함께 복음사역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신라와 함께 바울은 출발했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이 당시에 죽은 것 같아요. 어머니 집안이 유대인이었고 헬라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을 할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출세를 위해서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루스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 10명이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던 지역이기 때문에 할례를 교회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으로 봐서 디모데 집안이 그 지역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았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 문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이 과정이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과 상관없는 할례 의식을 안디옥에서 할례 문제로 어려움이 생겨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녀와서 괜찮다 확정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이후에도 어, 굉장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이 막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이거든요.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과 할례가 없는 할례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되도록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라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정작 디모데의 경우는 반대로 할례를 주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아마 주어질 거예요. 어떤 면에서 디모데가 유대인들이 볼 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배교자와 같은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팀에 갈 때마다 먼저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해서 이중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결정을 디모데도 받아들였고 바울도 했다는 것은 성경에 잠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기준, 내 마음의 기준을 바꿔본 적이 있나요? 어,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어머니가 그 결정을 하시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저와 같이 한 7년 가까이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죠. 또 그 어머니가 권유를 해서 우리 원지자매도 그때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나 문화적 배경이나 전통적인 생각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순종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연히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왜 바울팀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문을 여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중요하게 예민하게 반응했고 자기의 마음의 기준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한 결정이죠.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제 자신에게도 마음을 바꾸기를 원할 때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행보처럼 보일 수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와 다른 말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먼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겠죠. 대부분 잘 몰라요. 어머니가 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가족들에게 저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원지자매 이렇게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을 때 참 감사하게도 한 8, 9년 연락이 끊어지고 있었는데도 참 부족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면서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장례 예배를 장례식을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하게 되고 또 온 가족들이 임종 전에 모였을 때 또 복음을 전해드리게 되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먼저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인 거예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아까 이야기한 몇 가지, 5가지 정도의 규칙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기독교인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 의식과
모세의 의식법, 정결법을 이방인들에게 짐지우지 않기 위해서 음행하지 마라. 우상에게 숭배한 제물은 먹지 마라. 이렇게 몇 가지 조항을 권례 조항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옳았는데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주장하는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던 베드로 사도가 먼저 그렇게 깨졌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은 바꾸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결정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큰 복음의 증보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왼쪽이 아시아 지역인데 더 깊숙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바울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한계 속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더 굳건해진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지식과 생각 속에서는 한 번도 유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팀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 이 부르심 앞에 자신들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럽은 강팍한 지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을 따라 선교 여행의 길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한 말씀으로도 알게 하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도 알게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의 왼쪽 지역에 있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자신들의 계획을 바꾸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북쪽으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은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드로아로 내려와서 해안을 타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면서 처음 생각한 대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할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날 밤에 꿈을 통해서 환상으로 유럽 지역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청하거늘 16장 9절에 거기에 순종해서 드로아 항구 도시에 있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제 완전히 계획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몇 번, 어쩌면 인생의 한두 번, 우리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도록 상황과 여건을 몰아붙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정이 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일부는 성취되었고 일부는 어그러졌죠. 성취된 것은 뭐 잘 된 거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아시아 더 깊숙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하려고 했던 계획은 어그러졌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했을 때 계획을 바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대한 소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몇 번은 아니지만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속적인 막 복이 오고 막 행복해지고 막 성공하고 이거를 기대하잖아요. 이런 결정을 해서 빌립보 지역에 간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이 바울팀은 받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도시인데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자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위치를 가진 도시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은퇴한 군인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동등한 위치를 인정받았고 자치권을 따로 가지고 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다른 곳에 주로 있던 유대인 회당, 남자 유대인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당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전도자의 끝까지 후원하는 그런 후원하는 역할을 했던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 지역에서 세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루디아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유럽의 첫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장 16절부터 23절을 또 읽어보면 바울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는데 자꾸 현장에 복음 전할 때마다 점치는 일을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자꾸 귀찮게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여인을 어, 그러니까 노예로 삼고 이득을 보던 재산상의 이득을 보던 주인이 더 이상 귀신이 뭐 점을 쳐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을 당국에다가 빌립보 당국에다가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성의 행정관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보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의 시민들의 말을 더 듣는 게 당연한 일일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어마어마한 태형을 맞고 족쇄를 차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3번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바울이 심하게 맞는 장면이 오늘 16장 16절부터 23절에 그 뒤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에 순전해 가면 어마어마한 축복과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아는데 이렇게 감옥을 가게 되고 심한 매질을 겪게 되는 이런 일을 어, 겪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6장 17절부터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막 열리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게 되고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응답들이 감옥 안에서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유 없이 부끄러움을 주거나 그렇게 감옥을 가둘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막 감옥에 가두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 되는데 안 밝히고 그냥 심한 매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맞는 일이 생긴다. 태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 맞으려고 하고 감옥 갈 일이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 대중들이 막 외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 정도로 핍박하고 태형에 처하게 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행정관이 이제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풀어주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될 텐데 오히려 이제 고함을 치면서 사과해라. 로마 시민권을 꺼내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나에게 왜 모함을 하고 매질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냐. 온 백성들 앞에서 에,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걸 요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팀 일행이 떠나고 나도 이 지역에 남겨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교회를 이루지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놓고 그 지역 책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예수 생명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 하다가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자원에서 한 일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남겨진 인생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불이익이 오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순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쉽고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다 편하게 될 것이라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을 좋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몸이 편하고자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냐면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도 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려고 한다면 금메달을 따려가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훈련도 하지 않고 메달을 따려가는 마음은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신앙의 길이 황금길인 것은 축복받는 것은 다 알죠. 그러나 신앙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렀을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양보해야 될 것이 많고 좀 힘든 일이 있을까? 이거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정말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일이 많은 것이 더 정상이에요.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같다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분명히 대립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해야만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훈련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히려 몸과 마음은 많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마음의 순환과 몸의 순환 당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순환받는 것은 아무런 수단받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려는 어리석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고된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약간의 불이익과 약간의 순환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메달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 땅의 영광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이 방향 맞춰져 간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첫 번째 결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중요한 주장도 어떨 때는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바꾸는 것을 봤잖아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바꾼 건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중요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나의 계획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모든 준비를 해서 팀을 꾸려서 인도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는 선교 지역을 바꾸게 됐죠.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유럽에 기독교 국가들이 많잖아요. 이 때문이에요. 이 결정 때문. 이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아주 어려웠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과 계획에 매이지 않고 복음의 기준에 매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언제든지 내려놓는 바울과 같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것을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 신경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게 이익되는 대로만
살아가겠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다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삶과 일이 복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과 많은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도 헌신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존경스럽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러한 축복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관습과 좋은 계획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에 복음 가진 청년들, 또 복음 가진 산업인들, 복음 가진 전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음의 기준들, 또 인생의 계획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